이 집은이라는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이었던 디모데에게 정말 빨리 가서 사역을 돕고 가르쳐주고 스승으로 교회를 단단히 세우려고 하는 뜨거운 의지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어서 내가 정말 지체하면 진짜 목회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럴까 봐 먼저 서신으로 편지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은 이 집은 그래서 이 집은 첫 번째로 본문을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집은 그랬어요. 이 집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여기 특별히 그 하반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확실한 신분이 여기 있어요. 확실한 교회의 본질이 여기 있어요. 확실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특별히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성전의 개념, 우리가 말하는 교회를 해석하고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 장소, 성전이 하나님께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두고 건물로 그들은 교회의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바울상 당시에 헬라인들도 그랬어요. 어떤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집이라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집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관이 잘못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세시대의 유럽의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위대한 조각품들로 건물을 지었어요.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작품들로 남아있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같은 개념이 어디서 왔을까요? 건물에 있어서 그래요. 집이라는 개념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이 집이라는 단어는 헬라의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가족, 식구, 자손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한 곳에서 한속 밥을 먹는 사람들, 식구를 집이란 단어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러냄을 입어 하나님께 모여서 말씀을 먹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무리를 집이라고 말해요. 식구.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하는 거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의 신분, 정체성, 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 그렇게 해서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가정이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녀들, 이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래.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주위에도 이런 단체가 많잖아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회사에 한 곳에 모여 사는 이런 집단이 많아요. 그러나 이런 집단,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 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단체, 모든 것은 없어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검단동의 동장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동장 바뀌어요. 대구시장도 바뀌어요. 대구와 경북이 이제 뭐 통합한다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부 바뀌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안 바뀝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는 이상은 안 바뀌어요. 이 집의 정체성, 어떤 단체와 다른 단체입니다. 정말 특별한 단체입니다. 특별한 가치 있고 특별한 존재 가치 있는 정말 고귀한 그런 무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식구들. 그러면서 아주 멋있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단체가 되었는가를 말해요. 정체성이 아니라요. 이 단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그 속에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이 집은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구체적으로 탁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러죠. 참 우리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시작이 더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지금 예수님의 사람이 됐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 내가 오늘 어떻게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내가 지금 어떻게 세워지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져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이것 없이 여러분 행해보세요. 섬겨보세요. 각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잘못 섬길 수 있어요.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어요. 큰일 날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 모르고요.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9월달, 10월달은 어떤 달입니까? 열매의 달이래. 열매 맺어야 되는데 진짜 잘못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으로 맺은 열매가 많습니다. 그런 열매 맺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최고로 세워진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그 우리들이 그 안에 오늘 내가 무엇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오늘 또 세워져 있는 이게 훨씬 중요하다니까. 무엇입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란 말은 참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뭘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를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쉽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진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는 그 사람들은 쉬운 것입니다. 배운 사람만이 쉬운 게 아니고요. 가진 자들만이 쉬운 게 아니고요. 또 누리는 자만이 쉬운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상관없고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진리라고 믿는 그 사람들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불러냈다 하는 단어예요. 무엇으로부터 불러냈습니까, 여러분? 이거 확실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확실해져야 된다니까요. 아직도 쭈뼛쭈뼛하고요. 아직도 양다리 걸치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가는 것이 힘들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께로 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게 하신 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움직여 가는데 어렵겠습니까? 우린 자꾸 힘들다 그래요. 힘든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절대로 힘든 게 아닙니다. 진리로 기둥과 터가 되는 것, 믿는 사람은 쉬운 것입니다. 왜? 믿으니까. 이 길만이 영생의 길인 줄 아니까. 이 길만이 참 오늘 또 유일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 줄 알기 때문에 이 길만이 이 세상 우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쉬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쉬워져야 합니다. 이게 어려우면 안 돼요. 지금 뭔가 다른 것에 자꾸 기웃거렸어요. 여러분 그래. 아직도 덜 믿어서 그래. 확실히 못 믿어서 그래. 진짜 믿으면 쉬운 길입니다. 쉬운 길입니다. 어려운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리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가을에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주님으로 세워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기둥과 털이에요. 기둥이 뭡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기둥입니까? 무엇의 터입니까? 진리로 했다. 그 진리. 그 진리가 뭐라고요? 주님이라고, 예수님이라니까. 이 세상 기둥, 이 세상 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일이 가고 지진이 나고 뭐 이렇게 되면 무너질 수 있어요. 뚝도 무너지고 댐도 무너지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절대로 여러분 시시한 게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기둥과 터라니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으로서 확실히 믿는데 지금 뭔가 지금 다른 것 자꾸 붙잡으니까 뭔가 다른 것 더 의지하니까 이게 문제지. 진짜 믿으면 이게 쉬운 겁니다. 예. 우리 믿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요. 주님으로 만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둥과 터 위, 그 터 위에 딱 세워진 기둥이라요. 무엇이 붙잡습니까? 진리가. 거짓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고 오늘 인류를 다스리시고 오늘 또 운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집니까? 그게 문제라요. 믿는다 하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니까요. 이 정체성이에요. 안 없어집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최고의 가치를 지금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과 다른 집단이 된 우리들이라요. 우리 공동체는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 무엇으로? 진리로.
진리가 딱 버티고 서서 기둥과 터로 딱 세워 흔들림이 없는 사람으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 말이야. 다른 교회 같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아니요. 그런데 약호 죽을 필요 하나도 없어. 이게 교회가 아니라니까 예배당 건물이라요. 예배 드리는 장소지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헌물이라 헌물. 그렇지만 교회가 뭐라고요? 우리라 우리. 작든지 크든지 규모에 상관이 없어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요? 진리로. 기둥과 터가 딱 세워진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진짜 세워진 교회입니다. 위대한 교회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 무엇부터 힘써야 됩니까? 진리로. 내가 오늘 또 거룩한 진리로 기둥과 터가 되도록 교제하고 나누고 더 그렇게 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모여서 뭘 했습니까? 세상 얘기 많이 했습니까? 주일을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요. 주일날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또 주님을 더 하려고 주님으로 해결받으려고 주님으로 이웃과 나눔을 갖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바른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농담했습니까? 다음 주부터 그런 말들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닮아져야 돼요? 어떻게 교회인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지는 것이 참 교회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목숨을 걸은 거예요. 가지 못하지만 목사님인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해라. 교회는 이런 곳이다. 너는 이렇게 섬겨라. 성도를 이렇게 세워가도록 해라. 아주 단단히 부탁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진리로 세워져 있다. 아무도. 악한 마귀 역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뜨릴 수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잘 아는 말씀이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확실하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방법이 있습니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하늘을 열기도 닫기도 한데 이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라요. 진리로 세워진 교회는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진리로 세워진 나는 뭡니까? 이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진리로 기둥과 터가 확실히 여러분 속에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오늘 참으로 이 진리는 믿을 수 없는 진리라.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졌느니라. 참 진리이신 예수님은 큰 경건의 비밀이래. 비밀이래. 그러면서 6가지로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크도다 하는 말은 메가라는 말이에요. 우리 핵폭탄 같은 메가톤급 일이잖아요. 위대하고 크다, 엄중하다 그 말이에요. 비교할 가치는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큰 비밀. 예수님의 복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진리는 이렇다. 비교되지 않나.
확실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진리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견줄 수 없는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큰 비밀. 왜 비밀입니까? 6가지로 설명하는데 진짜 믿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믿게 돼. 그러니까 비밀이라. 자, 어떻게 얘기해요? 이게 보니까 뭐라 그러죠? 그 비밀이 경건의 비밀이래. 이 경건이란 말은요,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 이 말이거든요. 참 예배 드리는 게 이 비밀이라.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 원문을 보면 경배, 공경, 존경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올바로 공경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진리를 가졌다면 예배에 힘을 내셔야 돼요. 이 경건이래요. 그런데 왜 힘을 못 냅니까? 참 진리인 예수님을 확실히 못 믿어서 그래요. 이유는 뭐 다른 거 없어요.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목숨을 걸고요. 예수 그들을 모시는데 목숨을 걸고요. 예수 그들을 세워지는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확실히 믿으면. 그러니까 비밀이라. 믿는 사람이 비밀이 아니죠. 비밀이라, 비밀이라. 세상 앞에는 비밀이라.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러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됐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호적의 요셉의 아들로 올려져 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같이 죽었는데 어떻게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이라요. 믿지 못할 사실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 뜻을 나타내려고. 그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는데 어떻게 나사렛 예수입니까? 육신을 입고 온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예수냐 그 말이. 근데 우리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경건해집니까? 하나님께 참 경배자가 믿는 자가 하나님께 경건하고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참 제정신이 아니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철학적인 사람들은 못 믿죠. 맞춰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주무셨어요. 피곤하면 주무셨어요. 음식도 드셨어요. 매 맞으면 아파하셨어요.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여 구주가 되겠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는 진리가 아니죠. 영생의 길이 아니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죠. 두 번째 뭐라 합니까?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다른 분이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롭다 인정을 받고 일컬음을 받았지만 예수님 자신은 의로운 분이었어요. 참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으로 의롭담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증명하셨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사람이 할 수 없는 위대한 불치병을 고치고 자연을 잔뜩케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누가 해서?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신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이었어요. 근데 불신자들은 못 믿어. 하나의 이것을 신화라 그래요. 만들어 놓은 이야기라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래. 믿습니까? 우리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다른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까? 아니요. 다른 존재라니까 우리는. 신들린 사람, 신들린 사람. 성령 들린 사람이에요.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됐다.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 세상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은 못 믿지만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탄생부터 천사를 동원하셨죠. 이 세상 예수님 목회하면서도 천사가 수종 들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도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 들었어요. 예수님이 달아 살아나심을 말씀하고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도 그랬어요. 천사를 동원하셨어요. 이제 다시 오실 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아이로 초림하실 때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정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만왕의 왕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천사를 동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못 믿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래. 한번 맞춰보래. 시대가 어땠는지,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이랬는데. 못 믿어요, 못 믿어.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뭐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믿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곳에서 우리를 불러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물입니다. 능력 있는 물입니다.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특권을 가진 망극하게도 철저히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라.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도 지금 힘써 참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것입니다. 왜요? 위대하기 때문에 이것밖에 세상을 구원할 방법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하신 말씀 그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형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모여서 큰 소리치 이게 아니고요. 교회가 교회다우는 것은 완전히 진리로 세워져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로 존재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진리로 세워지고요. 흔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보여주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파되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요, 매도 맞고요. 복음을 전하다 핍박도 당하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감사했어요.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대. 너들 아무리 그래도 나를 어떻게 알 수 없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대. 그 흔적이 뭡니까? 주를 위해서 매 맞고 굶주리고
차지 못하고 헐벗은 것, 예수님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병들, 이것을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감사한 거예요. 감격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다고 그들은 자랑하고 살았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그렇게 자랑하고 살았어요. 한 교회가 이루어질 때는요, 거기에 심어진 헌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이렇게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를 하면서 이렇게 목사가 된 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12년을 공부했어요. 12년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12년을 공부했다니까. 거기에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여러분이 이 집이 살아있는 집으로 오늘 또 우리가 세워지는 것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이 가을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흔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다섯 번째, 뭐라 그러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그랬어요. 지금 72억의 세계 인구예요. 33%가 기독교인이래. 33%가. 성경이 2000년 동안 성경이 이렇게 찍어졌는데요. 2800개 언어로 성경이 찍어져서 발행됐대요. 지구촌에 이 복음이 안전해진 곳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하나님 복음이 다 전해지면 어떻게 남아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한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곧 오실 때가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보세요. 조 바이든이라는 민주당 후보는 기독교인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인기가 더 있어 지금. 앞으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도 몰라요. 세계는 지금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우리 차려야 됩니다. 전 세계가 안티 기독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꼭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남은 순서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밖에 안 남았다. 꼭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이 말씀 꼭 붙잡고 있었어야 돼요. 지금도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예 불신자들은 제쳐놓고요, 믿는다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이제는 결정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집이라니까. 정체성이 확실하잖아요. 안 없어져요. 주님이 놓을 줄 압니까? 안 놓쳐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 피값이 있는데 안 놓쳐요. 오늘도 우리는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기둥과 터로 세워져서 이 경건의 비밀인, 진짜 안 믿는 사람이 넘치는 이곳에 이 비밀이 우리에게 열렸어요. 우리에게만 보여줬어요. 우리만 믿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누구를?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 가장 애들의 삶, 축복의 삶을 주시려고 오실 것입니다. 여기에 아멘이 되셔야지. 여기에 눈을 뜨셔야지. 이거보다 더 위대한 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유토피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여러분 기쁨과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방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 확실히 세워져서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고 나 예배 설교를 드렸듯이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잘 다듬어가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말씀인 줄 믿고 힘있게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